한 주간 동안 또 안녕하게 계시고 다시금 또 부활 주일 나와서 또 예배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힘을 내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생각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암이 나는 것보다 또 문둥병가 치료받는 것보다 또 규모가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오늘 그날이 부활절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이 예비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기적의 날이에요. 기적의 날. 죽은 자가 살아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떤 절망적인 죽음의 사슬 앞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찬양하기 전에 수많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진 아픔과 절규와 그리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며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조롱과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3일 즉 안식이 지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오늘 부활절 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가, 기독교가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귀한 근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부활절날 주님이 살아나는 그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믿고 우리가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며 지금 저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참된 온전한 부활성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체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부활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이 되면 이깁니다. 부활신앙이 되면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셔서 여기저기를 돌아보시고 교회도 가보시고 그리고 병든 자에도 가보시고 낙심과 좌절원도 가보시고 두루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베데스다, 오늘 얘기 나온 얘기인데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 은혜의 연못에 도착했는데 그것에 가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때 밑에서 가를천이 돼가지고 막 요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뛰어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에서 깨끗하게 나온다. 그게 전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통할까 움직일까 물이 솟구쳐 오를까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 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누가 가셨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딱 돌려보니까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차림새나 얼굴을 보니까 병세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합니다. 네, 나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들여보내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납니다. 그런 안진병이기 때문에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고 치료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이에요.
자비의 연못이 물이 끓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산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믿어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건이 너무나 연약해서 자기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얼마나?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보면 우리가 그런 38년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내게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믿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이런 낙심과 좌절할 때가 사람이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가 나를 아무도 데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낳고자 하느냐? 네, 낳고 싶습니다. 정말 낳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들어가지 않도록 해도 깨끗하게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뭐냐?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죄로 삼아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하시면서 안식일 고쳤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감당하는 시간, 시초가 여기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잘 얻어서 부활의 중요성을 알고 부활이 뭔가를 알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부활신앙이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지금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래의 부활이 있고 지금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여기 마지막 말이 뭐라 그러세요? 곧 이때라 그래요.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요. 지금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 이때라. 지금 이 시간.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예요. 예수님은 그 믿는 그 시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방황했던 사람이 소망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현재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재 부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은 뭐냐? 우리 영혼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부활이 오늘 여러분 속에 현재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믿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이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 확실히 믿고 나가는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침례 세례를 받은 그 순간 그 믿는 그 사람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식 다 해야죠. 여러분 거룩한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깊이 잠긴다는 뜻인데 바로 이거 뭐냐면 내 모든 죄악의 일들이 다 물로 장서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 침례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지금 듣고 있는 믿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듣는 것만으로 모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활되는 영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내 모든 육신의 것은 다 장사 지내고 죽고 예수님과 죽고 그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적인 영혼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신앙에 잘 접목되어 가지고 영혼의 부활, 현재의 부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아서 실천까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9장 보면 하나님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소돔성은 여러분 고약한 성이죠. 죄가 간양한 성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누구를 택했냐? 소돔성을 택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장의 말씀 보면 소돔성을 내가 멸하해야 되겠는데 왜? 소돔성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남색자들이 많고 내가 심판해야 되겠는데 참 너무나 아깝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롯의 가정을 조카를 생각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의인 50 있으면 안 되나요? 그래 50 있으면 내가 안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5인, 30, 22, 10명 그래 의인 10명이 없으면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바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를 보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그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했는데 천사들은 성전 아무 곳에나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롯은 천사들을 간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돔성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천사를 데리고 가느냐? 쉽게 말하면 네 배로 돌아, 네 배로.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역하고 배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보는 신분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면서 온갖 롯을 욕설하게 되고 행패를 부리게 되고 손님으로 찾아온 천사를 우리 앞에 내놓으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다급한 롯이 소돔 사람을 달래기 위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정혼은 했지만은 남자를 아직 가까이 아니야. 약혼까지는 했다. 그러나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놈이 여기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소돔성에 와가지고 들어와서 우고하는 주제에 사는 것도 감사해야지 자기들 법관이라도 되는 양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하느냐 이렇게 온갖 욕설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은 눈을 어둡게 하고 롯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제 본문 성경 창세기 19장 12절 13절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멸하러 보시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롯은 자신의 딸들과 정혼한 두 사위들까지에게도 달려가서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나 사위들은 뜻밖의 자세를 보입니다. 뭐냐? 바로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롯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어떠냐? 하나님은 그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로 빗물 쏘듯이
쏟아내리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피할 사람 누구냐? 바로 롯의 가정이 피했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던 또 한 사람 누구냐? 바로 롯의 아내예요. 아내. 성 밖으로 끌려낸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런 당부의 말씀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엎어멸하시는 현장을 돌아다보는 거예요. 유황불이 내리는 현장을 보면서 아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너무 아까운데, 아까운데 저걸 멸해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인생의 꿈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서 어떻든간 그 마음이 다시 그 소돔성으로 마음이 향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이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돌아보지도 말고 머무르지도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는데 그 어떤 아쉬움, 어떤 생각,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 같은 그런 미련 때문에 바라보다가 결국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믿고 실천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 시간에 부활의 영광을 올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은 많은 걸 듣습니다. 라디오만 켜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져온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이 홍수처럼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믿으면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하고 실천하느냐, 그게 우리가 중요한 난점이에요. 만약 알고 믿고도 하더라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영원한 현재의 부활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오늘 그 사람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믿어질 때, 그 말씀 신철할 때 결국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믿어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확인해 봅시다. 내 영혼이 죽은 영혼입니까? 아니면 산 영혼입니까? 내 영혼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부활했습니까? 내 영혼이 저주의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노크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내 영혼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는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우리 죽었던 영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니까 영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장래 부활, 이거 뭐냐면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다 다시 살아난다. 이미 육체는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부활이라 이렇게도 논리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마지막 부분에 28절과 29절 본문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은 미래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종말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내 인생 다 끝나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싸늘한 땅 속에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함께 들려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데 그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인데,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약속했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그래서 언제 오실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재림이 바로 언제 오냐? 초림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날짜가 뭐냐? 우리가 만날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 근데 그 재림 날을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어디에 오시냐? 공중에서 오는 겁니다. 공중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른 사람에게 뭐냐?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전사년 반 후사년 반에서 혼인잔치.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이 혼인잔치를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3년 반을 전환란, 3년 반을 후환란. 그래서 바로 7년 대환란이 뭐냐?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살았기 때문에 땅에 묻혔던 육체가 부활해서 공중에 7년 동안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7년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 지상에 내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누가 내려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천년 왕국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 교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육체적인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땅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나. 그때가 종말의 주부하는데 그때가 다시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근거를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의 말씀에 얘기를 제시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깐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종말할 때 주님이 나팔 소리로 불러대면 우리는 호련히 일어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나야? 믿음으로 가지고 죽고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이 일어나서 천국에서 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의 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하십니까? 바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나타나지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육체적인 부활이 나타날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고 듣고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선한 일이 없어요. 악한 일은 뭡니까? 악한 일이란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나 홀로 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이 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심판은 부활은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은 뭐냐? 우리를 더 큰 위대한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영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다는 걸 고백하고 또 예수 믿음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거룩한 예배, 이 초소를 위해서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가? 좋은 일 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결산하기 위하여 부활이 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50대 어떤 여자분이 그런 간증을 TV에서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정말 의식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무려 얼마 동안 있었냐? 20일 동안 있으면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20일이 지나가지고 그 분이 의식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그분의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평온할 수 있는 어떤 그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평온을 하는데 어떤 말 하냐면 내가 얼마 전에 꿈인지 비몽인지 사몽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아마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자가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만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 하냐면 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할 것도 없는데 왜 왔냐 이렇게 말하답니다.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꿈을 꾸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을 만들려는데 해놓은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마 나를 돌아가는 것보다 라고 그가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 생명을 다해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갔다 그 얘기를 간증을 봤어요. 참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믿어지게 되고 그래 우리가 주님은 나와 저와 여러분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현재 부활이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지금 현장에 가서 직접 구원받고 치료받고 일어났던 그 38년의 병자처럼 지금 일어난 그 시간이 여러분 현재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고 내 모든 죄를 다 물속에 장사해내고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현재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장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믿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공중에 나팔 부시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올리는데 이걸 신약적 용어로 휴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휴거를 올라올 때 여러분 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지키고 소유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을 죽어도 선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활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예배 누가복음 24장 이하의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투덜투덜 원망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그 옆에 한 신사를 만났는데 그 신사가 부활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읽은 성경을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집에 한번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내 부활을 위해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이런 부활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 역사해줘요. 신앙을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니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현세의 부활을 누리고 장래의 종말의 적의 육체의 부활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부활의 참된 신앙을 체득하며 살아가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순간순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은총과 치료와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조금 어려운 성구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에 속한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좀 배워서 알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때가 되며 바람 불면 다 풍파처럼 물러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뭐냐면 이성으로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내게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부활의 능력,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뭘로 오냐? 바로 성령의 역사심의 능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밝혀주심을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거룩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절 날 우리가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생활과 우리 자녀와 환경 위에 부활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세운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이고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라, 부활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부활에 감춰진 또 하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기쁜 날이 어디 있겠냐고. 이 부활의 약속보다 더 멋진 약속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받은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나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당신의 큰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가 많이 절제가 되고 최소화 되고 어려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싹은 이미 심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싹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땅에 매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면서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추수의 때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힘을 가지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 아버지 앞에 선한 일로 귀한 일로 잘 섬기는 우리 거성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